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는 사람이야 아멘 하지. 그런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소망 아니지요. 돈이 소망이지요. 명예가 소망이고 잘 먹고 잘 살고 즐거워하는 그게 소망이지 예수가 소망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비밀이란 말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알고 오늘도 덥고 바쁜데 예배당 나와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이거 참 신비한 일이래요. 어째서 내가 그런 믿음이 생길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은혜. 예. 그만 우리를 도매금으로 불러주신 거 아니라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를 창세전에 세상 짓기 전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다 알고 계셨다니까요. 그게 믿어집니까 도대체? 성경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길을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미들을 보면서 지구상에 있는 개미가 도대체 몇 마리일까? 그럼 가다가 밟혀 죽을 수도 있고 몇 마리라고는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숫자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먼지는 몇 개가 될까? 엉뚱한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먼지가 몇 개 된다는 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고 무궁무진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 같은 이 존재를 지금 이렇게 태어나고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계획을 했을까? 그분이 계획하신 거란 말입니다. 알고 보면이 아니라 아예 몰라버린 줄 때까지. 여러분, 내가 태어난 날을 압니까? 내가 죽을 날을 압니까? 살다가 보는 거 이런 남편도 만나고 저런 아내도 만나요. 이런 자식도 낳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내가 또 영조에 살 줄도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여러분 우연 그러지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판할 속에 다 있다는 거죠. 하물며 인간의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고 죄악의 세상 속에 살다가 가는 모든 일의 마지막 길은 어떻게 되며 그 마지막 길로 마친다면 하나님 무능하시잖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할 때는 언제고 사람이 죄짓고 지옥 가는 거는 뭐야? 하나님 무능해서 그런가? 우리는 여러분 놀랍습니다. 에덴 동산에만 살면 우리 인간은 솔직히 말해서 좋은 게 좋은 줄 모른다니까. 금수저의 자녀들은 부가 부은 줄 모른다니까요. 먹고 배부르기만 살았지 가난해 본 적도 없고 고통 당해 본 적 없잖아. 그러니까 부유에 살면 부유를 모르는 거야. 우리 인간이 여기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야, 참 에덴 동산은 좋기는 좋은데 뭐 때문에 좋다 그래요? 에덴 동산이 안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좋은 거야. 근데 에덴 동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사니까 안 좋은 걸 모르는 거예요. 안 좋은 걸 모르니까 인간 가슴 속에 뭐가 나와? 불만이 올라오는 거야. 불만이라고 하는 건 뭐야? 뭐야 이거 나도 너는 하나님 되고 너는 안 되나? 나도 한번 내볼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금수저 속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금수저. 이때의 찬스라 그래가지고 마귀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기어 올라서 마귀 사탄 오는 소리도 안 난다니까. 뱀 기는 소리도 안 나요. 살 와가지고 내 길에 얘기하는데 선악과 어때? 보기도 좋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보면 볼수록 좋아. 좋지. 예. 그래 뱀이 이제 그 얘기하고 쓱 가는 거요. 며칠 뒤에 또 쓱 기어 올라오고 어때? 보기 좋아? 자꾸 뱀이 와가지고 쿡쿡 지르니까 너 말한 대로 좋네. 진짜 좋네. 여러분 선악과 따먹는 게 가만히 보면
하루아침에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했지만 시간적으로 오래 끌었습니다. 예, 사람이 그러면 하루아침에 유혹되는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마귀가 하루 찾아오고 이틀째 계속 찾아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먹는 날에는 너가 눈이 말라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소리도요. 한 번 도리가 따먹은 거 아닙니다. 설마그를 낳고 뱀 간 거요. 그래 수일 있다가 또다시 슬 기어와가지고 보기 좋지. 그때 한번 먹어보지. 이래가지고 접촉이 오래 돼가지고 사람이 그 속에 넘어가게 된다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따먹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인간의 여러분 범죄는 그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 에덴 동산이 그래 좋은 동산을 놔두고 자꾸 불만스러우니까 이런 걸 접촉하게 되고 죄에 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지옥 구덩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평생 이마에 땀 흘려 먹고 살고 가시 원근기 나고 이래도 넌 돈 못 받고 어려 괴로워 죽어 그러다가 늙고 병들어 가는 거야. 가고 난 뒤에 길거리 되어 너의 영혼은 꺼져버리는 거야. 왜 이게 인생이라. 뱀이 그걸로 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여러분 고통 속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옛날이 그리워. 그때가 좋았는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았노. 이런 아픔이 있었나 고통이 있었나 괴로움이 있었나.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무슨 꼴이야. 돼지 지엄 짓는 열매는 먹고 돼지나 치고 있고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얼마나 좋았는고 하고 인간이 자신의 괴로움을 그때서 괴로움인 줄 아는 거예요. 이제 알았나? 아버지는 날마다 이제 오라 돌아오라. 안 돌아와? 그러면 좋지.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내리겠다. 그래 아버지가 탕자가 사는 그 땅에 아버지가 기근을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다 하나님이 한 거라 말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탕자가 여러분 돈 떨어지고 배고프고 물 마실 것도 없고 하니까 돼지 먹는 거 같이 먹고 죽을 고생.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 좋다는 걸 언제 깨닫는 거야. 고생해봐야 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해봤습니까? 안 아픈 곳, 안 늙는 곳, 언제나 아름답고 싸움 없고 도둑질 없고 나쁜 짓 없고 어두움 없고 악한 짓 없고 늘 좋고 행복과 평화로 즐겁고 찬송 부르고 이런 나라가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그런 나라 살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맨날 어둡고 괴롭고 아프고 뭐 싸우고 죽이는 이런 세상만 지금 살고 있어요. 빛이 없어. 도대체 빛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몰라. 우리는 이런 가운데 하늘의 빛을 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가지고 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너희들 고생 많지? 괴롭지? 그래 고통이 뭔지 이제 너희들 깨달았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뭔가 너희들 이제 체험해봤지? 그러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 왕자처럼 막 무슨 백마 타고 이런 장군처럼 쫙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전부 다 엎드려 아이고 주여 나 예수여 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말구유에 오셨지. 30년 동안 여러분 목수에 일어나는 촌의 사람이지. 예? 거기다가 뭐 동네 사람 멸시하지.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가난한 자 또 죄인, 세리 이런 사람과 친구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좀 선하게 살고 성직자라 할 만한 사람들의 예수님 보면 기분 나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데도 형편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형편없는 사람이 그래 죄인 세리 이런 사람 죄인들과 같이 그리 사귀면서 밥을 먹고 앉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백성들은 예수님 따르는 그 모습을 보고 지도자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지적하지요. 하나님이 자식이라고 그러지만 자식 같은 소리 하네.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막 최고로 막 약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비참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마저 죽었다면 하나님 구원이 도대체 어디 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구원하려고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사람들 볼 때 박수 치는 거야. 잘됐다. 보기 싫은 사람 잘됐다. 잔치하고 난리도 오늘도 읽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두 정인을 마치고 사람들이 죽여버렸어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잔치하고 막 난리라.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저 사람은 어이구 이제 듣기 싫은 소리는 이제 다 들었다. 이제 끝났다. 예수님이 그래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으로 끝난다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 무능하실 거야. 근데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역으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도로 삼았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나 그 얘기죠. 우리 인간의 구원은요, 권능의 팔로만 내려오셔가지고 구원할 때 싹 구원하고, 그 다음에 심판받을 때 대번에 걸려가지고 불을 태워 죽이버리면 끝나버린 거야. 하루 만에 끝날 수 있어.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2000년 넘도록 뭐 7인이니 7나팔이니 7대접이니 줄줄이 이렇게 2000년 동안 끊는 게 뭐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끌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성급한 것 아니라, 예. 우리는 당장 뭐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세요 당장 잘 되게 해줘요. 하나님은 성급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 믿으면 빨리 천국 좀 이루어주세요. 내가 지금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었으니 빨리 이 땅 천국 만들어주세요. 왜 예수 믿는데 내가 아프고 괴롭고 병들고 어렵고 이렇게 삽니까? 좀 하나님 나라 빨리 이루어주세요. 우리 속은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지만 하루도 천년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다급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급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너희들 고생 좀 더 해라 그런 마음일까? 그건 아니래요. 왜냐? 분명히 너희들이 오래 참고 고생하는 그것도 하나님 천년 같은 마음이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두 정인이 42개월 42달 동안 세상을 괴롭힐 때 고통당하고 일수로 1260일 하루하루가 괴로워. 하루하루 괴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빨리 끝낼 수 있는 분이 끝 안 내느냐? 그분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긍휼. 나도 빨리 했으면 좋겠어. 근데 몇 때리고 대번에 하는 것은 금방 할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쭉 비밀스러운 얘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뭐 재미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이런 얘기가 있노 그렇게 하지만 주일 예배라도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 왜냐? 이게 비밀의 열쇠이기 때문에. 세상은요 국제의 정세들이 복잡하지만 인간 뜻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먹고 내 속에 소화를 해서 이 말씀이 단 말씀이구나. 또 이 말씀을 쓴 말씀이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먹고, 우리도 먹어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천사의 손에 받은 두 마리를 요한이 먹었듯이 우리도 지금 먹고 있어요. 이거 먹어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알고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읽어보면 이거 쓴맛도 아니고 단맛도 맛도 없다. 여러분, 진짜 맛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읽으면 달든지 쓰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읽어보니까 단맛도 없고 쓴맛도 없네. 그거의 맛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단맛 알면은 쓴맛도 알고, 쓴맛 알면 단맛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 너무 깊어요. 오늘 생각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곱 인을 떼고, 일곱 인을 뗄 때 그 속에 일곱 나팔이 있었다. 그래 우리 일곱 나팔을 쭉 읽어봤습니다. 첫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는 상천하지의 모든 재앙을 받고 3분의 1이 파괴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5, 6, 7, 세 나팔이 남았는데 세 나팔의 강도가 강했어요. 강하게 세기 때문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로다 그러면 앞에 네 나팔도 강도가 셌는데 그거보다 더 센다는 것이 세 나팔, 6, 7, 5, 6, 7째. 그래서 우리 5 나팔 첫째 활을 보니까 그날이 뭡니까? 땅에서 무지개이 올라오는 거야. 검은 연기, 하늘에 떨어진 사탄 마귀가 땅에서 지옥에 그 먼지를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황충을 보내가지고 사람들로 괴롭게 하는데 5달 동안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내용을, 그게 글자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게 육신으로 이해하든지 문자적으로 이해하든지 영적으로 이해하든지 하나는 공통이야. 뭐야? 사람 괴롭히구나. 그건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6째 얘기는 두 번째 활을 때 그 저주가 나팔을 불 때는 뭡니까?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2만만의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지구상의 인구를 3분의 1을 죽여. 이게 3차 대전이든지 영적인 얘기든지 사람이 괴로움 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분명하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일어날 3차 대전인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3차 대전 같은 대전이요, 인류의 역사에 얼마든지 일어난 거야. 그래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런 재앙은 세로로 잘라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어느 나팔은 어느 때까지고, 몇 번째 나팔은 몇 년도까지고, 마지막 나팔은 몇 년도 있을 것이다. 이 세로로 자르면은 잘못 오해할 수가 있다. 왜냐 그러면은 과거에 있었던 재앙이 마지막에도 있을 수 있고, 마지막에 있는 재앙들이 과거에도 있었다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 이 재앙들을 이해를 굳이 하시겠다면은 세로로 자르지 말고 가로로 잘라요. 가로로 하나 둘 자르면 이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 있었던 것이 장차에도 강도가 세어지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가로로 자르면 한 단계 더 올려야지. 그러면 세어지는 것이 점점 세어지면 단계를 더 올려야지. 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재앙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세로로 잘라가지고 마지막에 왕창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재앙이 옛날에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강도가 더 세어지면서 나타날 때에 인류들은 끝나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6째 나팔을 불고 이제 7째 나팔을 앞두고 뭐가 있었나 하는 것을 11장에 설명을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6째 나팔, 7째 나팔, 그 의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11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11장에 우리가 딱 보니까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늘에 천사가 나타났는데 얼굴은 해같고 머리는 무지개가 있으며
발은 불과 같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오른손에는 두루마리를 작은 걸 가졌는데 고함을 치면서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이제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7번째 나팔을 부실 터인데 그리하면 복음의 역사가 완성되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째 나팔 딱 부는 것이 지구상의 모든 역사가 마감된다. 그래 마감되는 7째 나팔 안에는 또 복잡한 대접 재앙이 있죠. 7나팔 불면은요, 7번째 나팔 딱 불면은 지구상에 쏟아지는 7 대접들이 있습니다. 정신없습니다. 그러니까 6째 나팔과 7째 나팔 그 의관 속에 교회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교회가 고통당한 뒤에 여기에 기록된 도 3일 밤 만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을 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6째 나팔, 7째 나팔 그 의관 속에 교회는 이 땅 위에서 박살나며 아울러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올라간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 속에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어떻게 구원하시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나아가며 교회는 나중에 어떻게 되나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11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1장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보면 이런 것이 우리의 프로그램 속에, 우리의 갈 길 속에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해라? 요한처럼 입으로 먹으라. 먹어서 가슴 속에 소화를 해라. 그래서 먹으니까 단맛이고 그 말씀 지키려고 하니까 쓴맛이네. 단맛, 쓴맛 아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단맛만 알면 안 되고 쓴맛만 알면 안 돼요. 오늘 이 두 정의를 통해서 단맛을 보면서 쓴맛을 보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역사 가운데 지구 자전하듯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금 역사가 돌아가고 있고 우리의 생활도 돌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얼수독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으며, 그리 세상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섭리를 하시나를 성도들은 좀 눈뜨고 알고 있으라. 눈뜨고 알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그걸 먹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거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나를 살릴 거 아니겠어요? 내가 밥을 먹어야지 밥심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밥심을 살아야지 그래 우리 육체는. 그래 우리 영혼은 우리는 말씀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이 하나님 요한계시록 주신 말씀의 힘으로 살 때 우리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보여줍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저 사람 저 화성에서 왔나 그럴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예? 그 말씀을 오늘 주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요한이 하나님 말씀 받아 먹었는데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더라 그러죠. 쓰더라 하는 그 썸이 11장에 나타나서 다 나타났다. 그래서 11장의 얘기가 우리는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갈대를 주면서 요한에게 성전 안에 경배하는 사람 청량해라. 그리고 마당에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들 그냥 놀아 42달 동안 짓밟히도 나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도 받고 핍박도 받는다. 쉽게 말하면 제가 결론적으로 그걸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청량해주고 보호해주고 말씀을 다독거려주고 또 잣대를 대가지고 우리를 또 함량 미달 안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아울러 성전바 같은 42달 동안 짓밟히도 놔두는 것은 교회가 고난 세월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데도 순교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걸 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호를 받지만 또 박해를 받는 거구나. 박해를 받을 때 주 두 정인이 돼서 나와요. 오늘 두 정인도 나오잖아요. 이 두 정인이 이제 사도 요한이 먹은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두 정인은 쉽게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 그래요. 촛대는 벌써 우리가 1장에 3장에 봤으면 교회입니다. 7 촛대 교회.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증거를 하는데 그게 쓴맛을 본다. 굉장히 쓴맛을 본다는 겁니다. 네. 쓴맛을 보는 데에 원수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박멸하려고 얼마나 고통당했는데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구상의 교회가 아직도 존재하는 건 뭐예요? 로마 시대에 벌써 박멸당하고 교회 없어져도 벌써 없어져야 돼. 그런데 교회가 지금까지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은 뭐야? 교회를 손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두 정인을 손댔다가는 두 정인이 입에서 물이 나와. 그래서 그 박해를 하는 사람 썰어버린다 이거요. 이게 글자 그대로 읽으면 와, 두 정인이 무섭네. 입에서 불이 나오면 다 죽을 거 아니야. 이런 것은 뭐냐면은 교회를 박멸하고자 하면 박멸하는 사람이 불타 죽는다니까. 교회를 핍박하면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교회 물에 빠져 죽는다니까. 여러분 이런 비밀이에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두 정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로 태워 죽임 받은 사람들이라니까. 우리도 태움받아 죽은 사람 아니면 오늘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예수 안에 죽은 사람이라니까. 죽은 사람이니까 예수님만 끌려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비한 비밀이잖아요. 응? 예수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감옥 가두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 사울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사울의 마음은 확 불타버리고 예수의 새로운 집이 건설되어 가지고 예수의 복음의 종이 되는 것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오늘 두 정인을 죽이면은요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옛날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요 하늘에서 불이 나고 250명 다 죽어버렸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비가 안 내려서 사람들이 다 죽었어. 두 정인을 죽이려면 자기 죽는다니까. 오늘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는 게 이거 괴로운 거지만 얼마나 단맛인지 몰라. 신비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에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죽였는데 그분이 날 죽여버린 거거든. 내가 예수님 죽인 것 같는데 그분이 날 죽였네 알고 보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죽인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 안에 내가 죽었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밀이에요. 예. 그런데요 이 교회가 나중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박살나가지고 두 정인이 죽어버립니다. 이거 오늘 읽은 말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두 정인이 죽어버렸어요. 두 정인이 죽으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원래 기독교 국가야. 이놈 기독교 교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내리 박살을 내버린 것에 가까운데 이해하려면 북한이에요. 북한은 이미 두 정인이 죽은 나라입니다. 기독교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에는요 기독교 기자만 얘기해도 죽이버린대. 기독교 없는 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는지 몰라. 이게요 세상적인 상징적인 얘기예요 사실은요. 예. 옛날에 로마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저 아프리카 공산국가도 그렇고요. 기독교 박멸하면 기독교 죽은 국가요. 그런데요. 사흘 반 만에 하늘에서 영이 내려가지고 두 사람이 살라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기절해버리고 또 두 분 기절해버려. 신비한 얘기잖아요. 이건 기독교의 여러분 부활, 성천, 승리를 얘기하고 그리고 난 뒤에 세상은 저주가 내리는데요. 예?
엄청난 저주가 내렸는데 7천 명이 죽었다고 오늘 읽어보니까 하늘에서 큰 땅에서 지진이 내리고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은 7천이라는 것은 7천은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망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저는 뭐 북한 얘기도 방금 했습니다만 북한을 통해서 읽으면서 북한이 자꾸 생각나요. 왜냐 그러면요. 북한에 지금 기독교 기자도 없는, 교회자도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몇 년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내 당국자들이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찬송 성가대를 부르고 예배드리는 그걸 우리 남쪽에서 텔레비를 통해서 우리 방영을 했습니다. 봤죠? 아니 교회를 그렇게 방문하고 예수를 그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예배를 드려서요. 그건 누가 봐도 그거는 여러분 선전용이요. 우리도 다 기독교 허용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그걸 속이려고 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생각이 나더라 이거예요. 아 그렇다. 인간이 아무리 장기를 배워도 봐라. 언젠가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거야. 그걸 예고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 우리가 몇 년 전에 보았던 그런 사실. 이건 여러분 죽은 두 정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살아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 역사하고 얼마나 비슷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모든 과정이 이렇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이며 그분이 계획한 것은 그 책으로 우리는 입을 먹은 대로 우리도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는 생활이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단맛도 있지만 나중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도 박살나고 어려움 당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 살아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 교회의 마지막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슴속에 되새겨 두면서 눈에 안 보이더라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더라도 멀리하지 말고 배에 넣어두라며. 입에 넣어두고 배에 넣어둬. 이 말씀을 배에 넣어두니까 귀찮고 쓰기는 쓰지. 벌써 쓰다고 하는 것은 그거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으면 쓴맛도 없고 단맛도 없고 쓴맛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쓴맛이지만 단맛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한 주일 동안도 아니 평생에 이런 말씀 속에 주님 얼굴이 오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